은혜로운 소감 감사합니다. 사실 뒤에 앉으니까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유절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 속죄 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온전히 사해졌음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증거를 했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20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마치 우리가 산소통도 없이 맨몸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의 장벽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휘장을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표로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인류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휘장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죄의 장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새롭고 산 길, The New and Living Way가 활짝 열렸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1절과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한 달 전쯤에 몸이 너무 찌뿌둥해가지고 오랜만에 사우나를 갔습니다. 거기서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때를 밀고 했을 때 그 순간은 그 잠깐은 아주 개운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몸에 때가 쌓이고 또 그 개운한 그 찝찝함을 이렇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는 우리의 악한 양심이 완전히 깨끗하게 됩니다. 성령의 맑은 물로 우리의 심신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들을 섬길 때 목자를 신뢰하고 진실되게 나와서 기도 부탁하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목자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기꺼이 달려오는 양, 또 그런 양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양들을 섬기면서 정말 짠하고 안타까운 때는 도무지 양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줄기차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일단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찬송가를 안 펴가지고 음을 까먹었습니다. 찬송가 펴는 걸 깜빡했네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방황치 말고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저처럼 어디 가서 사우나 가서 깨끗하게 씻고 새 옷 사입고 갈아입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힘써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피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분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목자로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신년 수양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전서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큰 은혜와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 요절을 어떤 말씀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말씀 하나를 딱 집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저에게 정말 합당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특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한 해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주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즉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구원의 잔치, 생명의 밥상을 차려놓고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주님은 지금 기도 모임에 나온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양들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8절은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당시 성도들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서 이 성도들은 사선을 넘나드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무서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승리 목자님이 영육간에 힘들 때 많은 목자님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고 약과 음식을 챙겨주셨습니다. 그 섬김과 사랑으로 승리 목자님이 많이 회복되어서 다시 양들을 섬기고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힘을 얻고 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마음껏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동역자가 아프니까 여러모로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돌아보고 섬겨야 할 동역자들,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데 돌려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써 견고한 성령의 그릇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올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권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정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영접을 하고 구원의 은혜도 감격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즉, 이 짐짓이란 말은 일부러 고의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도 일부러 고의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하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란듯이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뒤처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 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습니다. 비방과 환난, 사람들의 구경거리, 또 고통을 잘 이겨냈습니다. 옥에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는 아픔도 잘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들이 장차 주실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바라볼 때 그 극심한 핍박을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을 갖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기간이 고난의 때가 막상 닥치면 이 고난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하면서 그 인내하는 기간이 너무나 길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깐 후면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좀 부족해도 잘난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잠깐 후에 오셔서 상급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의 때도 인내할 수 있고 또 오히려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뒤로 물러가도록 도망가도록 종용합니다. 그러나 그때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로 때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홍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두려워서 뒤로 물러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원히 바로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시련과 핍박과 역경과 여러 고난을 만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게 힘써야겠습니다. 세상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해야겠습니다. 이로써 올 한 해도 큰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